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음은 우리가 굿뉴스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이것이 아주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던 그런 용례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인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 시대에 국가의 큰 일 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전쟁에서 졌다는 건 가장 슬픈 소식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시는데 이건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죠. 이제 죄악과 죽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이런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이제 도망쳐 나가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마귀들이 외치는 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함구령을 내리시죠. 그들이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계셨다고 이렇게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는데 마귀들이 전하는 게 거짓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를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뱀의 모습으로 이제 상징화된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죠. 진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자로서 창조해 주신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신적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은 자로서의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게 자기의 본래 정체성인 거죠. 이게. 그래서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부러울 곳 없고 아쉬울 곳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런 뱀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막 교묘하게 그 은총과 사랑의 관계를 왜곡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왜곡시키는 거는 과장인 거예요. 올바르고 좋은 관계인데 과장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걸 과장하는 거죠. 마치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본 좋은 관계인데 살다 보니까 내가 뭐가 좀 안 됐어, 뭐가 좀 어려워, 과장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사랑과 은총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거 다 먹으라고 하셨어. 하느님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사실은 뱀이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과장하면서도 왜곡시키려고 했던 거죠. 어떤 관계를? 하느님은 너희를 진실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너희가 하느님처럼 되는 거를 하느님이 원하고 바라시지 않아. 그래서 이걸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하느님과 인간관계를 왜곡시키는 거죠. 과장하거나 축소하면서 하느님의 은혜는 축소하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과장하고, 그래서 하느님과의 이런 사랑과 은총의 관계를 완전히 엇나가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생각을 불어넣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느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떠나서 너희가 하느님처럼 되리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거나 믿지 않고 이렇게 마귀가 일러준 대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떠나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걸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복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대항하거나 저항하거나 하느님을 반대하는 그런 삶으로, 지옥으로 가는 삶이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 주셨음을 다 믿고 계시죠?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 것이라는 것을 다 확신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늘 인생을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도 희망하고 계시죠? 네? 아멘? 이렇게 약간 이러면 제가 계속 해야 되나? 여기서 멈춰야 되나? 좀 그렇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확신하고 깨닫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어려운 게 아니죠.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되고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제1독서에서 보여주는 이 교회의 모습, 고린토 교회의 모습은 뭐 아폴로파다, 베드로파다, 바오로파다 갈라져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난 누구를 추정해, 누구가 내 스타일이야, 누구가 마음에 들어, 이래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죠. 근데 바오로 사도가 그러는 거잖아요. 바오로나 아폴로나 우리는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일하고 있을 뿐이지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총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건, 뭐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왔건, 바오로를 통해서 들어왔건, 들어온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간 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주고 하긴 하지만 그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확신하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우리인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 교회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내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받았고 이것을 서로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랑과 은총의 공동체를 누구에게든 다 초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나는 무슨 어떤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나는 어디 소속해 있고 또 누구누구랑 친하고 누구누구랑은 별로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파벌을 짓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견제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그 마귀가 원하는 거죠. 분열되기를,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귀의 그런 게임이고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도미니코 회와 프란치스코 회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업적을 많이 쌓으려고. 그러니까 상대편을 공격해요. 막 논쟁하고 서로. 때로는 논쟁도 필요하지만 복음의 핵심이나 본질에 집중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기보다는 협력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임해동 바오로 공동체도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늘 하나 되는 그런 복음 공동체를 향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